안녕하세요. 5월 27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나그네 백성이었던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에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옮겨 다니며 살았던 나그네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고, 과거의 기억은 현재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또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이 옮겨 다니는 유목민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죠.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셔서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모습이 양치는 목자였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땅의 사람들은 땅에 정주하면서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고 살면서 땅의 사람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양을 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정주하고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양치는 유목민처럼 삶의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내용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백성 되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고, 전제를 드리는데 마치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듯이 자신의 삶과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예배가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초막절에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 제물들 가운데 수송아지가 총 합이 70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총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 숫자가 70이었죠.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70민족이 생겨납니다. 70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한 70은 세계 모든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내내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특히 매일 드리는 수송아지의 숫자가 13마리에서부터 12마리, 또 11마리, 한 마리씩 차감되어서 7째 날에는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7은 완전수인데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완전함,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숫자에 포함된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정주민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또 이 땅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자손에게 그 땅을 또 상속하여서 넘겨준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지요.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정주민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유목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초막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할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장막을 치듯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서 먼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장막에 이를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나 또 소설이나 동화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즈의 마법사를 생각해 봅니다. 캔자스시티의 도로시가 집에 엄청난 토네이도를 만나서 집이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집을 잃은 도로시가 이제 집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에메랄드 시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면 잃어버린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에메랄드 시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길에서 새 존재를 만납니다. 뇌가 없는 허수아비를 만나고 또 심장이 없는 깡통 나무꾼을 만나고 또 겁이 많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길에서 만난 나무꾼과 또 허수아비와 겁 많은 사자가 도로시와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허수아비는 뇌를 갖기를 소원했고 또 깡통 나무꾼은 심장 갖기를 소원했고 겁 많은 사자는 용기를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물론 도로시는 집을 찾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이미 그들 안에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도로시는 잃어버린 집을 찾아 돌아가게 되지요. 나그네 길 가운데 인생이 또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동화 속에서는 우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인생이겠지요. 또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은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뜨거운 사랑과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자의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더욱더 채우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배워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랑에 의해서, 풍파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죄악된 인간이 결국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집에 돌아가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동화 속에서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현재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정주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용기 있게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얻고 이 땅에서 욕망을 채우려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과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